자, 본문도 짧고 제목은 근데 좀 기네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설교 끝입니다. 자,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바른 마음일까요? 찬양을 드리는 마음은 바른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드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른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찬양을 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해 달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드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몸보다 먼저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 모양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요? 예. 하트가 뭐죠? 예, 심장, 마음, 그런 뜻이죠. 심장이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듯이 마음, 그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이 의미하는 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고 몸만 와 있으면 그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에게 주길 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생활은 크게 지식, 말, 행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고, 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하고, 행위로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훌륭한 성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적인 드러난 그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일 수는 있어도 그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퀘스천이 있겠죠. 그가 참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적인 모양은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보고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떠함은 숨겨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앞에 말했던 말과 어떤 지식과 어떤 행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오늘 설교에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네 부분으로 설교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 강조하는 것이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마음을 보느니라.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하는데, 아들들을 데려가는데 엘리압은 키가 크고 아주 좋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모나 신장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결국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을 왜 기름 부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이었어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키가 작고 막내고 그거 필요 없어요. 어리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 것이죠. 주께서 마음을 살피시며 그 사람의 속을 시험하신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또 마음은 곧 영적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잠언 4장 함께 볼까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펼쳐져 있으니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에 나옴이라. 거기서 나온다 이거죠. 심장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마음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시작과 성장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 것인가? 성경은 마음에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판단되어진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습니까? 몸만 혹시 여기 와 있는 건 아닙니까? 또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분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동의하고 머리로 알고 그렇게 내 이성으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익히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그 교리 앞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고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고백이 근데 개역성경에는 통째로 없음이라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삭제하고 무슨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이신 것을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는데, 이렇게 시인하는 신앙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삭제한 것이겠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이처럼 마음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나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데, 감사하죠, 그죠? 이 시간 여러분들 감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 못 올 때 와 있는 것입니까? 억지로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그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어떠세요? 지금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시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런 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죠. 밭은 마음이죠. 열매 맺는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뿌려진 거기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 시간에 나와서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 어떤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 어떤 흥미로운 어떤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 옥토와 같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이면요, 거기에 뿌려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설교 못하는 거 압니다. 제 설교를 판단하지 마시고 제 설교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제 설교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어떤 성도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는데 다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말이 빠르건 그런 것은 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졸지 마시라고 빨리 하는 거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좀 집중을 하시라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사실 몸도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몸은 왔지만 마음은 빠지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왔는데 어떻게 몸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몸도 오지 않는 것이겠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은요, 다 하잖아요. 뭐 멀리 어디 시골에도 가고 뭐 어디 뭐 한겨울에 막 비가 내려 눈이 내려도 어디 스케이트장 그런데 가고 뭐 스키 타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원하니까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 막 눈이 내리는 체인까지 쳐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는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내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그 섬김을 달라는 것이, 찬양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이 정말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인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하는 그 감사인지, 주님께서 마음을 그 입술에 뭐 노래 잘하고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 못해도 되니까, 음정 박자 틀려도 되니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찬양을 좀 해달라고 바라시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다 틀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음정 박자 틀리고 막 그래도 내 마음은 아쉬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은 아멘을 못합니다. 이것 빼먹고 다 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자,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를 지내고 많은 제물들을 가져오고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다 보신 거예요. 뭐 하고 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오늘 안 나가면 또 찝찝하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그렇게 나왔다. 아닌데 거.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 멀리 있고 그러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껍데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스겔서에서 몇 구절 볼 테니까 에스겔서에 살펴보겠습니다.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너 인자야, 또 내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나니 서로 말하기를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는도다.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들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감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나오면서 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각자 자기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주가 말하노라.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리고 진지하게 듣습니다. 분위기도 꽤 숙연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어. 역시 주님은 좋은 신분이야. God is good. 자,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처럼 그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존귀하고 정말 위대하고 엄중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노래에 불과합니다. 어떤 홀에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면 그 노래를 다 듣고 관객들은 훌륭했어. 그리고 홀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욕심이 다른 데 있어요. 원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이 그렇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니까 변화가 없단 말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욕심내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혹시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 집에 꿀단지 놓고 있는 것을 그 꿀단지 때문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것이죠. 졸음만 오는 것이죠.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니까 마음을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영광스럽게 보내게 하는 말씀인데 놓쳐버리면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침례까지 받은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마음은 합당치 않은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맞서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고 야 이런 거 처음 본다. 마술사니까 와 휘둥그레지면서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이렇게 나도 좀 그런 이 놀라운 마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나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 베드로도 봤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옳지 않은지 옳은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시몬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성도들에게 훌륭한 성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성령 받는 그 모습 보면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시고 이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지 않은 불의한 마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로운 마음, 그리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마음. 이 불의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타고난 마음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된 이 육신의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한 뒤로,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해요. 태어날 때는 선한데 성선설 이런 거 없습니다. 알고 어른이고 다 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근데 아세요. 이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겉으로는 막 젠틀하게 숙녀답게 옷 입고 양복 입고 그러지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속은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옛 세상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모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되고 싶어서 그 자아 성취,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심고 거축하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에서 하나님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 이처럼 타고난 마음은요, 악하고 악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살인이 일어나고 왜 그런 성범죄가 일어나고 왜 그런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한번 해볼까? 한번 즐겨볼까? 그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의 타고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로마서 1장 21절 따르면 그 마음은 어리석고요. 마가복음 3장 5절 따르면 완악합니다. 딱딱하다는 것이죠. 강팍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무디고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데 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따르면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타락한 마음이고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이 있으니 그 마음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자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약 성경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돌은 딱딱하죠. 죄인들의 특징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은 딱딱한데 무엇에 대해서 딱딱한 것인가? 마치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돌같이 딱딱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소귀에 경을 읽기 같이, 성경 읽기와 같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 정도로 돌은 무디고 둔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돌은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고 해서 심겨질 수도 없겠지만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의한 마음이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질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고 주시는 마음인데, 새 마음, 살 같은 마음이겠죠. 11장 19절에서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돌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살 같은 마음. 에스겔 36장도 보겠습니다. 36장에서도 다시 한번 36장 26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어린아이 같은 살이겠죠? 어떤 살은 어떻습니까? 아주 돌에 비하면 아주 부드럽죠? 유연하죠? 마음이 바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새롭게 된 마음이죠. 보라, 옛것들은 지나갔도다. 딱딱하고 그렇게 완악한 그 마음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된 것이죠. 바라보는 것들이 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좋아하던 것,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모두가 다 새롭게 바뀐 새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마음을 살 같은 마음이라고, 연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은 딱딱하지만 살은 연하죠. 그래서 살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언제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순종할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돌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것이죠. 나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거거든요. 내 육신을 따라 살 거거든요. 내 즐거움을 따라 살 거거든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난 그런 마음이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열매를 보면 그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을 때 우리 이미 그렇게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희생자들은 상한 영이 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도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그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들이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마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이나 자기 의리를 버린 마음입니다. 전에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스스로를 죄 많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해진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전처럼 교만하고 완악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마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순수한 마음이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거룩함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더러움을 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은 이제 시편 50편 10절에서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사도행전 2장 46절, 진실한 마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등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런 여러 마음들 사실 한 마음이죠. 한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살 같은 마음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한 마음으로 대표되는데 새 마음이고 한 마음이고 그것은 살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해요. 완악한, 완고한, 간이 경화하다가 간이 딱딱한,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실라 두려워 떠는 마음 맞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설마 나 징계하시겠어? 나를 때리시겠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그는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은 짓거리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한 것입니다. 딱딱한 것이죠.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죠. 자,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았어도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순종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잠시 비껴갈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베드로나 다윗과 같이 잠시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예 멀어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진 않습니다. 다윗은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그 새 마음을 주시라고 고백했죠. 주님을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다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죠. 이렇게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 이제 여러분 마음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인가?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받지 못해서 딱딱하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있기 때문에 딱딱해진 것이거나 설마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없겠죠? 그럼 구원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욕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육신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딱딱해질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믿고 침례도 받았지만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딱딱한 마음, 패역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다라고 한다면 어쩌다가 그렇게 딱딱하게 됐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찌 변화가 없고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드리는 찬양은, 내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속은 것이에요. 속았어요. 육신에 속은 것이죠. 무엇이 심든지 거둔다, 그렇게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죄의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에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겠어? 그렇게 의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 또 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교만을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시기나 다툼이나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떤 만족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옳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을 것과 먹을 것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족을 못한다면 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고 우리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고 영원한 보장이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지역교회가 있고 성도들을 주셨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 여러분, 하만은 다 있었는데 모르드케가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그런 것들로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떨어지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입니까? 혹시 고쳐져야 할 마음은 아닙니까? 고쳐져야 한다고 필요를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몸이 건조하십니까?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찬양은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립 서비스입니까? 왜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돌 같은 마음을 한 채 껍데기만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교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초청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지금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면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마음, 살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저런 섬김, 찬양, 경배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그 외향적인 것 말고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보는데 살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겠니? 나는 그런 예배를 너에게 원한다. 그런 예배를 해달라. 그것은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